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챔버스 목사님의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다음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자신들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의 전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섞어놓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다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것이 전부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묵상하는데 딱 하나 단어가 떠올랐어요. 예수쟁이. 예수의 사람들은 다 예수쟁이입니다. 그게 맞죠? 그렇죠? 근데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쟁이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를 예수쟁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이게 사로잡힌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휘어잡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휘어잡고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주일날 우리 남자들이 살펴봤던 거,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지 않는다고요. 예수쟁이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예수쟁이는 어떤 삶을 삽니까? 누가 휘어잡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휘어잡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휘어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목적을 정하고 이 모든 일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쟁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쟁이들은 마치 코가 이렇게 콕 깨서, 왜 예전에 목사님들이 안 하면 코를 확 깨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면서도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코를 확 깨서 어거지로 끌고 간다면 소가 가기 싫은데 여기가 코가 깨가지고 주인이 잡아당기니까 여기가 아프니까 끌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코가 콕 깨서 너무 아파가지고 아픈데도 가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간다라는 의미로 예수쟁이를 변화된 삶을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예수쟁이는 코가 꿰긴 꿰는데 아파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가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 깊은 은혜의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이 가득해서 그 주님의 계획과 이끄심에
순종하여 가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입니다. 그러니까 강권하신다라는 말은 콧께서 어거지로 아파서 못 견디게 만들어서 끌고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그 인격적 관계, 그로 인한 그 은혜와 기쁨과 감동이 여기 이렇게 충만해져서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지만, 다른 어떤 내가 결정과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되게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뭐만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 그 길, 오직 그것만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걸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있네?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가 계시네? 이렇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것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라는 말은 내가 원할 때 사로잡혔다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사로잡혔다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닌 거죠.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늘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때는 내가 좋아해서 가고 어느 때는 싫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감격과 그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막 뜨거워서 방방 뛴다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은 오히려 그렇게 뜨겁지만 방방 뛰는 게 아니라 잔잔한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뜻에 순복하여져서 기쁨으로 성령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누구나 그 사람을 보면 그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휘어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근데 왜 그런가? 성령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자유롭게 역사하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쓰십시오. 이게 예수쟁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쟁이는 이렇게 어떤 저처럼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사람만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이것처럼 우매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차이가 없다고요. 똑같다고요. 다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고요. 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깊은 사랑 가운데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저한테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얘기가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을 좀 살펴봐야 해요. 15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게요. 1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맞죠? 정확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똑같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여기 예수쟁이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의 계획으로 살지 않고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억지로? 아니요.
기쁨으로, 은혜와 감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말할 수 있음에도 그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하며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 은혜입니까? 고난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으로 느껴지고 그것을 인내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깊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깊은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시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그 시간이 내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고난이 크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크다라는 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예수쟁이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보고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걸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성경책 옆에다 끼고 뭔가 거룩한 척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닌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는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되어져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쟁이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만이 아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인격적 관계로 그것을 맺어가는 삶으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뭐가 될 수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쁜 것은 가르쳐서 배웁니까? 그냥 터득합니까? 그냥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쁜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터득이 됩니다. 근데 좋은 것은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잠겨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더 깊은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더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나의 몸부림과 노력과 그 훈련의 시간,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냥 그 상태로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부터가 뭐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라고요.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뒷부분이요, 16절 17절도 같이 읽을게요. 16절 1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맞죠? 근데 이것은 수동적 의미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어졌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되어졌어, 끝. 그게 아니고 새 것이 되어졌다라는 말은 그러므로 그 새 것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된 그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음을 통해 능동적으로 그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감당해 나가는 예수쟁이의 삶을 우리가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삶을 향하여 우리는 더 깊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된 사람, 예수쟁이들은 더 깊이 그 삶을 살아가고 더 그 깊은 맛을 누리기 위해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선택과 그 은혜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무지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공동체에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고 뛰쳐나간다니까요. 이걸 알지 못하면, 근데 이걸 알면 정말 예수쟁이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의 사랑 안에 강권적인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정말로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말씀에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 주장, 내 생각이 끊임없이 튀어나와서 뭔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깊은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예수쟁이로 만들어가는 보라새 것이 되었노라라는 그것을 정말로 알아가게 만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자꾸 튕겨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깊은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요. 알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옆에는 반드시 이퀄하고 변화라는 단어가 따라 붙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은, 여러분, 성화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사람이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 완전한 변화의 과정들을 밟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떠오르더라고요. 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부부가 오랜 시간을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죠. 닮아요.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 말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근데 원래 부부는 남남이었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닮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 그 인격적 관계가 계속되면 내 안에는 예수의 모습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이분은 탁월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챔버스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한다고. 참 은혜스러운 말인 것 같아요.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직후에 우리의 주된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그러한 간증은 사라지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증거하는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데, 이후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영광이든 비난이든 칭찬이든 예수님께서 친히 발생하는 일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일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강건적으로 붙잡혀 있는 예수쟁이가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 없지만, 예수쟁이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깊은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처럼 마땅하고 당연한 말씀이 없는 것이지요. 챔버스 목사님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오직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 맡기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입니다. 다시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더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쟁이라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그런 훈련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해 갑시다. 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것이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까운 이들이 그런 나의 변화를 보고 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이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인격적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짐을 통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깊이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예수쟁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